예배 시간 예배 자리에 현장에서 또 실시간으로 다시 보기를 함께 해주신 여러분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함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 마음과 우리 온 존재를 예배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아멘. 생명을 낳으신 하나님, 당신을 따라 부활의 오늘을 삽니다. 생명의 길이 되신 예수님, 당신을 쫓아 부활의 일상을 삽니다. 생명의 숨이신 성령님, 당신과 함께 부활의 순간을 삽니다. 부활절 세 번째 주에 생명의 주님이신 당신을 향해 우리의 마음과 존재를 향합니다. 이 갈망 안에, 이 사랑 안에, 이 예배 안에 생명의 근원되어 임재하소서, 생명의 바람되어 운행하소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서 고백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날 인도하소서.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41번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번갈아 읽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셀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함께 공동기도문으로 참회를 구합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사제 앞에 진노를 품지 않으시는 그 긍휼을 의지하여 참회를 구합니다. 사랑 없던 날들을 돌이키며 우리의 실수를 고백합니다. 정의 없던 날들을 기억하며 우리의 실패를 자백합니다. 당신 없던 날들을 아파하며 우리의 죄를 참회합니다. 사랑을 덮고 정의를 묻고 당신을 떠나 살아온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허영에 빠져 증오에 젖어 불의를 따라 살아온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십시오. 용서의 은총 앞에 익숙하지 않게 하소서. 죄악의 반복 앞에 좌절하지 않게 하소서. 긍휼의 당신 앞을 떠나 살지 않게 하소서. 모든 실수와 실패, 죄에서 저희를 건지실 유일한 이름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의 기도를 올립니다. 아멘. 이제 지난 날을 깊이 돌이키며 침묵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내밀한 수치를 열어놓겠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이들을 향한 회복과 사죄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함께 자리에 앉아서 응답의 찬양을 고백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다시 한번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그 은혜의 보좌, 그 은혜 보좌 앞에 나 나아가 경배 드리네. 하나님 아버지, 다시 찾아온 주일에 이렇게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전과 같이 한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보다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것에 익숙해져가는 요즘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저희가 예배를 드리는 위치가 어디이고 형태가 어떠한지와 관계없이 오늘 저희가 주님께 드리는 예배에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갈급한 저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온전히 위로받을 수 있는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다시금 코로나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희망을 가지다가도 다시 낙담하기 일쑤입니다. 처음에는 여행을 가지 못하고 맛집을 맘 편히 방문하기 어려운 것에 불편함을 느꼈지만 고통스러운 코로나 시국 속에서 저희의 일상의 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마음 편히 대화할 수 있고 자유롭게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주일엔 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일상의 은혜를 하루빨리 다시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활절을 맞아 주님의 부활의 기쁨을 누렸던 기억이 무색하게 세계 여러 곳이 혐오와 폭력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미얀마에서는 어린아이까지 군부의 총칼에 생명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또 동양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일상도 있습니다.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 잃어버린 일상보다 더욱 처절한 현실에 있는 이들을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희생당한 사람들과 그 가족들에게 아버지의 위로하심을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의가 그 땅 위에 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청년부가 랜선 가족 모임을 통해 공동체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합니다. 직접 대면해서 만날 수 없는 아쉬움이 있지만 공동체 안에서 피어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이를 덮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각 랜선 가족 모임을 위해 헌신하는 리더들과 참여하기 힘쓰는 모든 청년부를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각 모임을 통해 풍성한 나눔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이장호 목사님께 성령이 충만케 하셔서 목사님을 통해 저희의 심령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경험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 또한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것을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들에게 소중한 삶을 선사하는 곳, 편견이 아닌, 차별도 아닌,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곳, 바로 굿윌 스토어가 꿈꾸는 세상입니다. 장애인 직원의 성장과 함께 자립할 수 있도록 직업 재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굿윌 스토어는 개인에게 기증받은 물품과 기업에서 후원받은 새 상품을 저렴하게 판매하고 다양한 기증 방법으로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굿윌 스토어는 첫째, 자발적인 나눔의 실천을 가능케 하고 둘째, 물품을 재사용함으로 환경을 보호할 수 있으며 셋째, 판매 수익금으로 장애인의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굿윌 스토어는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삶의 질과 존엄성을 세울 수 있도록 앞장서서 노력하고 혼자가 아닌 우리 모두가 함께 어울려 하나가 되는 세상을 위해 나아가겠습니다.
구두 광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계속해서 예배 진행하겠습니다. 청년마을 오프라인 예배는 사전 신청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 신청하신 분들 중에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예배 현장을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미리 사역자들에게 전해주시면 해당 자리에 또 기다리고 있는 분, 신청하지 못했던 분들을 모실 수가 있으니까 예배 전에 부득불 못 참석하시게 되시면 꼭 사역자에게 미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함께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용납의 주님, 받아주시는 당신께 이 정성을 드립니다. 흠양하시는 당신께 이 마음을 올립니다. 사용하시는 당신께 이 존재를 맡깁니다. 받아주십시오. 사용해 주십시오. 부활절 세 번째 주일인 오늘 2014년 이후 맞는 7번째 봄, 7번째 4월을 보냅니다. 7회가 지난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그날 그 바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인지, 왜 그래야만 했던 것인지 그 원인과 진상을 모릅니다. 주님, 그 어둠의 바다에 봄을 허락하소서. 봄바람 불어오면 차가운 바다에서 잠든 이들이 떠올라 따스함을 기어이 물리치는 유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엄마의 바다에 봄을 허락하소서. 살아남았기에 오히려 수많은 이들의 미래를 더 부러지고 살아가는, 함께였다면을 언제나 곱씹고 또 그리워하는 생존자들의 상처와 트라우마, 그리고 내일을 돌보아 주십시오. 주님, 그 친구의 바다에 봄을 허락하소서. 그만 묻으라고 이제 잊으라는 말에도 4월만 되면 그저 이 사회에 사는 것이 채무인 것만 같아 기어이 노란 리본을 달아 기억해내는 이들을 도우시어 삶으로 변화로 그 빚을 갚아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주님, 그 애도의 바다에 봄을 허락하소서. 주님, 그 바다들의 부활의 새봄을 허락하소서. 그 바다에 불어오는 봄바람에 우리의 정성을 사용하소서. 그 바다에 비추이는 봄볕들에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소서. 그 바다에 피어나는 봄꽃들에 우리의 일상을 사용하소서. 4월 우리의 노란 봄이 되어주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서신 채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겠습니다. 허락하신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4절,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번갈아 읽고 마지막 14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부활절 세 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엽시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니.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정호 목사님 나오셔서 사도신경 7번째 시간 성령을 믿사오며 제목으로 요한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지체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우리 모두 서로 잠시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일체로 계신다는 그런 진리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서로 구별되어 계십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 성자와 구별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이 들려났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또 성자와 구별된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처럼 성자 하나님 위에 임하셨죠. 이렇게 서로 구별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동시에 서로 완벽하게 연합하여 존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위가 일체로 계신다. 삼위일체 하나님. 그런데 이 성령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동등하신데도 불구하고 교회사를 통해서 그렇게 주목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몇 주일째 이렇게 설교해 오고 있는 사도신경을 봐도요. 제일 먼저 성부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 성부에 대한 설명이 그래도 앞부분에 좀 있어요. 그리고는 길게 성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그런데 정작 성령 하나님께는요, 딸랑, 정말 딸랑, 나는 성령을 믿사오며 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믿는다는 것 뿐이에요. 어떤 성령이라는 말도 안 나와요. 물론 앞에 그 성자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거든요. 성령에 대한 고백이 그냥 성령을 믿사오며입니다. 오죽에 쓰면 성령 하나님을 강조하는 오순절 교단이 이렇게 출현했을 정도였겠습니까? 그만큼 그 이전에 세계 교회가 성령 하나님을 그렇게 주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교단은요, 하나님이나 예수님처럼 성령 하나님께도 존칭어를 써서 존경해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해요. 그 성령님, 님자를 붙이죠. 성령님. 예수님께서도 성령님을 가리켜서 인칭 대명사를 사용하셨거든요. 오늘 본문에도 내가 그를 보낼 것이다. 또 그가 와서 그것을 보내겠다. 그것이 와서가 아니에요. 인격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정도 있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도 하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깨달음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면서 주체적으로 행동하시는 거예요. 지정의 인격을 갖고 계신 인격자이시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요, 구약 창세기 벽두부터 등장하세요. 창세기 1장 1절 2절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히브리 말로 루아흐예요. 이게 아주 다중적 의미를 지니고 있어서 때때로 다양하게 번역이 됩니다. 루아흐가 영도 있지만은 생기라는 의미도 있고요. 또 숨, 호흡, 그리고 바람과 같은 의미도 있습니다. 다양하게 번역되는데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생기 이렇게 번역되다 보니까 혹은 그렇게 히브리어 나오다 보니까 하나님의 부속물처럼 오해를 받곤 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 시대는 그 정도로만 계시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우리들은 이 땅에 오신 성자 예수님께서 온전하게 밝혀주신 그 계시를 믿고 받아들인 사람들 아닙니까? 성자 예수님은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완벽한 자기 계시라고 알려져 있어요. 나를 본 자가 곧 하나님을 보았는데 뭘 자꾸 보이라 그러느냐.
예수님 보면은 하나님을 본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완전히 드러내 주시는 완벽한 자기 계시 아닙니까? 성자 예수님이. 그러므로 이런 관점에서 성자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관점으로 다시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 창조 당시에 수면 위에 운행하셨던 분이 단순히 하나님의 부속물로서의 영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가 골짜기에 절비했던 그 마른 뼈 환상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 마른 뼈들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큰 군대를 만드신 그 생기도 다름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신 거죠. 더 나아가서 구약시대에 수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의 영에,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었다 할 때 그 사람들을 감동시킨 여호와의 영 다름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죠. 성령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마리아의 태중에 예수님으로 잉태시켜 주신 분이에요. 성령님은 또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받을 때 그 위에 강림하셨잖아요. 그리고 곧장 광야로 이끄셨어요. 40일 끝에 금식한 끝에 마귀 시험 받을 때 성령님께서 그 마귀 시험을 성자 예수님이 물리치도록 도와주신 거예요. 그리고 갈릴리 여러 지역을 예수님께서 다니시면서 사역하실 때도 권능으로 함께 하셔서 여러 가지 이적들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셨죠. 내 마음대로 임의로 내 생각대로 말하는 거 아니다. 듣는 대로 말씀하신다. 누구로부터 듣는다는 겁니까? 성령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에게 들려주신 거거든요.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더 나아가 성부 하나님께 전적으로 심지어 죽기까지도 순종하도록 도와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공생의 내내 성령님께서 성자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것이죠. 이 과거 세계 교회와는 달리 정작 교회의 머리이신 성자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령님을 아주 적극적으로 소개를 하고 계시잖아요. 심지어 당신 자신이 떠나고 난 다음에 그 빈 자리에 성령님께서 오셔야 너희에게는 더 유익할 거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진작에 예수님은요, 성령님에 관해 영원토록 함께 하실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9절인데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하고 언제 어디든 영원토록 함께 하실 수는 없어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님은 당시 제자들은 물론이고 지금 우리와도 언제 어디든 영원토록 함께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그게 더 큰 유익인 거예요. 성령님을 가리켜 보혜사라고 하셨잖아요. 헬란말로 파라클레토스, 파라 곁에 이라는 뜻인데요. 곁에서 변호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조언해 주시는 분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다르다, 또 다른 할 때 이 다르다에 사용된 헬란 말이 알로스예요. 알로스. 이 알로스는요, 종류나 질적으로 전혀 차이가 없을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영어로 말하면 different가 아니라 another예요. 꼭 같은데 또 하나에. 여러분, 종류나 질적으로 차이가 있을 때에는 알로스란 단어를 안 써요. 헤테로스란 단어를 써요. 여기 볼펜이 있어요. 이건 만년필이에요. 종류가 다르잖아요. 헤테로스. 또 다른 볼펜이 있어요. 질적으로 차이 나죠. 헤테로스. 그런데 꼭 같은 볼펜이에요. 같은 종류고 질적으로 차이가 없어요. 이게 알로스예요. 지금 내가 떠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또 다른 알로스 보혜사가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역할을 수행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또 더 유익이 있다고까지 말씀하잖아요.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을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한마디로 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다. 본문 16장 13절 14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도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듣는 대로 성령님을 통해서 들었던 성부 하나님의 그 진리를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제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 계신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내려오시게 될 성령님도 성자 예수님을 통해 전해 들은 성부 하나님의 진리를 그 성령께서 말씀하실 거라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내 것을 가지고 내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주님, 이 구세주라고 믿어지게 된 거,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이거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 뭐 성령 충만받아 성령 경험받아 성령을 받았다 할 때 꼭 전기에 감전된 데도 찌릿찌릿한 뭐 그런 체험이 있어야만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면 이미 성령께서 여러분을 만나신 거예요. 여러분 영혼 속에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경험한 거란 말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거거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난 거, born again. 성령의 역사 여러분은 경험하신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바라보게 하세요. 너무 기가 막히고 바닥친 인생, 앞이 안 보이고 캄캄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순간 그래도 눈을 들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는 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다면은 희망이 생겨나더라고요. 달라진 거 하나 없지만은 그래도 이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계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그냥 그래도 잘 되겠지, 지나가겠지라는 희망이 생기는데 그렇게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누가 기록했느냐? 성경 기자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근데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사람을 기자라 그러고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께서는 성경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가리워져 있던 것이 깨달아지게 해주신다니까요. 왜 그렇겠습니까? 저자 직강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께서 아주 쏙쏙 우리의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세요. 그동안에 가려져 있던 것들이 어느 날 가슴에 확 와닿으면서 아, 이게 그런 의미구나. 내 생활 속에서 발견되어지고 믿음이 생겨나고 그리고 아무것도 달라진 거 없는데 말씀 하나 붙잡고 견뎌낼 수 있게 해주시는 거. 이 깨달음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란 말입니다. 성령님은 또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권능을 주세요. 두나미스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전할 때가 있죠. 예수님을 소개할 때 있는데 우리가 아주 긴 말로 상대의 논리를 압도해가지고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많은 말 하지만 그 중에 몇 단어가 하필 그 영혼하고 삶이 딱 맞아떨어질 때 성령께서 기름을 부어서 역사하심으로 내가 떨어뜨린 말씀의 씨앗이 그 영혼 속에서 싹이 나는 거예요. 성령께서 거듭나게 나에게도 역사하시지만 그 영혼에게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증인되게 해 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이 이 성령님을 그리스도의 영 혹은 예수의 영으로
박해두고 있는 것 하나도 이상하지가 않아요. 성령님은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당신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좀 수줍은 듯 숨어 계시고 자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이시다는 거죠. 오늘 본문 8절 통해 성령님 사역을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설명하셨는데 세 가지, 죄, 그 다음에 의,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뭡니까? 이 세상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타인을 해롭게 한다는 그 나쁜 행실 분명 죄 맞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으로 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믿지 않는 거예요. 그걸 죄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실 거라는 거예요. 책망하실 거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여서 독생자,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받게 해주실 것이다. 그러나 믿지 않으면 그게 죄가 되어서 심판받게 되는 것이고 멸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거를 성령께서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죄가 있는데 예수님 믿지 않는 죄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의에 대해서도 세상을 책망하실 거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참된 의가 뭘까? 뭐 이것도 의고 저것도 정의고 뭐 여러 가지 의, 정의 이런 것들이 막 이야기가 난무할 수 있는데 참된 의는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의. 나머지 세상 의는 다 거짓 의라는 거예요. 사람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이나 참된 의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신칭의 교리 아닙니까?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믿을 때 이신 믿음으로써 칭의 어렵담을 입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된 자들 아닙니까? 그게 의인인 거예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입혀주셨으니까,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셨으니까 의인으로 간주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다른 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참된 의가 하늘나라로 성부께로 올라가시게 되니까 이 땅에 남아있는 모든 의라고 주장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 거짓이라는 것이고, 성령님이 이 땅에 와서 그것은 거짓이라고 세상을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이 만든 거짓된 의 중에서 다 모아보면 한 가지로 집약될 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의로워지려는 것이에요. 자기의라 그러잖아요. 자기의. 이거는 오만한 인간의 자기 숭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결과적으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하게 되는 교만이에요. 아니, 우리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는데 왜 구태여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단 말입니까? 필요 없는 행동을 하신 걸로 만들어버리는 교만한 주장이죠. 그건 다 거짓된 의라는 거예요. 온 인류가 범죄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인류의 현 영적 주소거든요. 이런 인류를 성령께서 책망하고 질타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로마서 3장 27절 28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 이신칭의, 이게 진짜 의, 참의고 나머지는 다 자력으로 내가 의로워질 수 있고 자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고 이걸 주장하는 이 세상 모든 철학, 모든 가치관들은 다 거짓된 의라고 성령님께서 지금 책망하고 계시다 하는 것이죠. 심판에 대해서도 성령님께서는 세상 책망하십니다. 사람 누구나 죽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고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의 결산대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지난주일 이마리아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대언하셨는데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결산, 평가, 심판 기준하고 세상의 그것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들의 동기, 과정, 절차 뭐 그런 것보다는 결과의 모든 것을 갖고 결과를 놓고 평가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결과가 좋으면은 중간에 무슨 동기나 무슨 절차나 과정 다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결과가 나쁘면은 아무리 선한 동기, 절차, 올바른 과정이 있다 할지라도 소용없다고 세상은 말해요. 그러다 보니까 강자만 살아남고 승자만 독식하는 사회가 되고 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몸부림을 친다면은 한 자도 틀림없이 그 결과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똑같이 칭찬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5더 남긴, $2더 남긴 거나 똑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까 이제 큰 거를 내게 맡기리라. 한 자도 틀림이 없어요. 이게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위로가 돼요. 사실 아무리 애를 써도 내가 원하는 만큼 혹은 이 사회가 원하는 만큼 결과를 얻어내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가차없이 제거되고 밀려나는 게 이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과와 상관없이 우리가 최선을 다했다면 아무리 바닥친 인생이라 할지라도 소위 루즈고 찌질이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시는 거예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저건 일에 충성했구나.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천국의 평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셨을 때 사망 권세를 완전히 박살낸 거잖아요. 그래서 무덤에서 부활하셨잖아요. 마치 저 창세기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깨부신다. 박살낸다는 뜻이에요. 히브리 말로는. 깨부신다는 거예요. 깨부셨을 때 천국의 평가 기준하고 전혀 다른 소위 이 세상 기준으로 인류를 휘몰아 온 이 세상 임금도 심판하셨다는 것이죠. 박살을 냈다는 거예요. 너 그따위로 이 세상을 몰아왔단 말이냐. 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해놓은 나의 사랑하는 걸작품들을 그렇게 휘몰아 못살게 굴었단 말이냐. 박살을 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평가 기준이 작동되도록 이 세상 속에서도 천국이 작동되도록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 맡겨주시면서 당신처럼 성령님으로 충만해질 것을 당부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에 가면은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할 때까지 아버지께서 약속해 주신 것을 보내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하셨잖아요. 그리고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두나미스를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거든요. 제자들 순종했죠. 예루살렘의 그 마가라는 사람의 집에 다락방에 모여 있었더랬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의 3대 명절 중에 하나인 오순절을 그때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 오순절 날 약속대로 성령님께서는 제자들 위해 강림하셨잖아요. 그날이 바로 예루살렘 그 초대교회 공동체가 출범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학자들은요, 교회를 가리켜 성령의 피조물이다. 성령께서 수면 위에 운행하시면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창조사역에 동참하셨 것처럼 교회도 성령께서 창조하셨다.
교회는 성령의 피조물이다. 이후 사도들이 펼쳐갔던 그 사역을 기록한 성경이 사도행전 아닙니까? 그러고 보면은 사도행전은 사실 교회 행전이에요. 그리고 엄밀하게 말한다면은 성령 행전이죠. 성령께서 사도와 교회를 통해서 펼치셨던 사역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복음서는요, 예수님의 지상 사역을 담아내고 있다면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천상 사역을 담아내고 있는 성경이다 할 수 있겠어요. 천상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영이라고 할 수 있는 성령님을 통해 이 땅에 펼치고 계시는 구원의 기록이다 이겁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의 지상 사역,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천상 사역이다. 우리 교회도 천상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영을 통해 역사하고 계시는 신령한 공동체예요. 그냥 인간의 모아놓은 집단이 아니라 여기도 하나님의 성령이 수민에 운행하시듯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운행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높은 뜻 교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주인이 이미 되셨다가 아니라 되시도록 하겠다라는 우리의 사명 선언문이라 할 수 있어요. 목적을 그렇게 정했거든요. 왜? 하나님이 당연히 교회의 주인이지만 완벽하게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뜻이 작동되는 건 아니잖아요. 부족함이 있으니까 그 방향을 바로 정했고 목적지를 정하고 지금 그렇게 몸부림치며 간다라는 뜻에서 높은 뜻 교회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작동되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완벽하게 나타나기를 힘쓰려고 하는 교회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힘쓴다는 뜻이에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완성을 최종 목적지로 정했다는 뜻이고 이것은 손해와 불이익을 감수해 가면서도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먼저 힘써야 할 목적지이죠.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하셨던 그 말씀을 수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목적지에 도달하는 거 우리 힘으로 되지를 않습니다. 이걸 아셔야 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들, 예수님 믿게 된 것들 은혜로 성령으로 거듭났듯이 이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는 것도 은혜로 성령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해요. 제가 6년 전에 그 안식년 보내고 복귀했을 때 슬로건을 하나 내걸었어요. 그때 계셨던 지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성은 오시고 이름은 주영이에요. 오주영. 근데 6년 전에 아는 분이 일부 예배 때 답을 탁 맞추는데 참 감사하더라고요. 어제 일도 기억 못 하는데 6년 전 일을 물었는데 누가 답변하겠어요? 근데 답변하시더라고요. 오주영. 오직 주의 영으로를 줄임말이에요. 오직 주의 영으로. 우리 힘이나 우리 능력으로가 아니라 오직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을 때 명실상부한 높은 뜻 성도, 높은 뜻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취지에서 만든 슬로건이에요. 여러분, 저 옛날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4장 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스라엘이요, 바벨론 제국한테 완전히 망했어요. 성전이 다 파괴됐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70년 뒤에 기적같이 포로에서부터 해방되어서 고국으로 돌아와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주로 남유다 사람들이었죠. 수룹바벨을 지도자로 해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이 성전 재건이었습니다. 열심히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의 집요한 방해와 모함으로 성전 재건 공사 중단해야 했어요. 여전히 그 페르시아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페르시아의 황제가 못하게 막아버렸거든요. 사마리아 사람들의 투서를 받고 조사도 하기 전에 그냥 막아버렸어요. 십수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기초만 닦아놓고 재건 공사가 진행되지를 않는 거예요. 이쯤 되면 사람들 지칩니다.
1년도 아니에요. 2년도 아니에요. 10수년을 넘기는데 지도자 스룹바벨 완전히 좌절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도자로 자격이 없고 내가 들었던 하나님의 그 음성이 잘못된 거 아니냐? 완전히 좌절하는 거예요. 그때 스가랴 선지자 통해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셨어요. 내가 반드시 너를 통하여 성전을 완공시키리라. 그런데 이는 성전 재건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거 아니야. 사람의 능으로 되는 거 아니야. 나의 영으로 되는 것이야. 성령 하나님으로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어디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 재건만 그래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실제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드러나는 그것도 성령님의 능력으로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주영이에요. 오주영. 만일 우리가 성령님의 이끄심하고 무관하게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 톱니바퀴는 하나님의 세상 경륜, 세상 구속에 톱니바퀴하고 상관없이 겉도는 거예요. 따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공전한다 그러잖아요. 자동차. 파킹, 뉴트럴을 놓고 가속 페달을 밟아보세요. 소리만 요란하지 차는 전혀 나가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계속 밟다 보면 연료 다 떨어지면 엔진까지도 멈추고 맙니다. 그리고 우리는 소진한다 그러잖아요. 소진한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공명되어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 톱니바퀴는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시는, 개혁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톱니바퀴에 맞물려 돌아가는 거예요. 맞물려. 그리고 목적지에도 너끈하게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연료를 주유해 주실 것이니까요. 그리고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고 목적지에 당도하겠죠.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시는 진리의 영이세요.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주목하게 하시고 또 예수님께 가까이 성숙하도록 나아가도록 만들어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이세요.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의 선교를 위해서 권능을 부어주시는 선교의 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도록 부름받은 천국의 대사 아닙니까? 또 우리 교회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도록 부름받고 있는 천국의 대사관입니다. 그러면 성령님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너희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사도 바울을 입술을 열어서 헬란말로 기록하게 한 그 문법적인 이걸 조사해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가 아니라 정확하게 번역하면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라예요. 진행형이에요. 한 번 받는 걸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어제 성령 충만했다고 오늘 여전히 성령 충만하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매 순간 사모하셔야 돼요. 매 순간 갈구하셔야 돼요. 그게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신신당부했던 겁니다. 왜? 하나님 나라는 너희 힘으로 되는 거 아니고 너희 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으로 되는 것이니까. 성령님 사모하십시다. 성령님께 압도되도록 매 순간 간구하십시다. 겸손하게. 내 힘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도와주세요. 그러면 응답받는 기도 제목 아닙니까? 명령하셨기 때문에. 명령대로 기도하면 그 기도 제목 반드시 응답받잖아요. 전기체험 없을 수는 있어요. 찌릿찌릿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압도하고 우리 이성을 다스려 주셔서 주의 뜻 가운데로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경륜에 쓰임받는 맞물려 돌아가는 복된 인생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높은 뜻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영원하신 아버지, 영원하신 아버지, 창조
구주 하나님 전능의 주 그의 성령으로 잉태된 주 예수 우리 구원자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우리 다시 사는 법과 영원히 살 것은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심판자 되신 주님 심판자 되신 주님 십자가에 달려 우리 용서했네 죽은 자 가운데서 영광으로 사셔 보좌에 앉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은 나는 믿네 예수 이름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은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나 믿네 주님의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다시 사는 것은 나는 믿는 예수 이름 하늘에 계신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여러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미얀마를 위해서, 북녘 땅을 위해서, 중국 땅, 그리고 우리 국내에도 많은 멍울진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야 하는데, 주님, 이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생명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천국을 보여주며 천국 가치관을 따라서 천국 스타일로 살아갈 때 서서히 파문져 나가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당도해 있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정말 우리의 작은 발걸음이지만은 뚜벅뚜벅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살아가노라면 어느 날 우리의 발걸음은 하나님 나라 목적지에 도착해 있을 것을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함 받아야 됩니다. 주님 앞에 매일같이 매 순간 주여 주님 바라보게 도와주세요.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시옵소서. 나를 압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이끌림 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받는다 그랬는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주의 영의 감동을 받아서 인도함을 받는 삶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관심이 세상 끝에 창념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공명되어 움직이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미안하고 저는 주님이여, 미안하고 저는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역사하시는 주님이시여, 간절히 바라옵는 것은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영감된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불일들한 소원이 일어나서 그것이 성령으로부터 영감되고 감동된 것이요 하나님의 공명된 삶으로 이어져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생애를 통하여 펼쳐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해서 임하는 것이며, 그렇게 해서 우리의 헌신과 비록 손해를 볼지라도 희생할지라도 우리를 봉헌해 드릴 때 우리를 통해서 펼쳐질 그 놀라운 하나님 당신의 통치에 우리 모두 감격하며 기뻐하며 이 길을 나서게 도와 주옵소서. 여기 믿음의 식구들이 함께 동반자가 되어서 이 순례길을 나갑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생애와 우리 교회 공동체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은 되지 않았기에 성령이시여 우리를 충만히 압도해 주옵소서 하여서 주의 장중에 붙들려 주의 영에 이끌림 받는 삶이 매일같이 이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시는 역사가 성령께 충만함을 힘입어서 그리스도의 증인, 천국의 복음의 증인되기로 다짐하는 머리 숙인 높은 뜻 사람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